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하스라고 하는 그 왕이 르신과 베가라고 하는 이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예언을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죠.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면 55년 동안 악을 행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그 므낫세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다룰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봉함해서 어디 좀 잘 숨겨 놓았다가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텐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지 못하면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접한자나 박수 같은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결국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의 길흉을 물어보는 것이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여 있게 되어지고 죄 아래 있게 되어지고 악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9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되실 테인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부터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실 터인데 바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 노래 제목은 아십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 그런 제목을 갖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번 주간 중에 8월 15일 우리가 정말 해방된 광복절도 있고 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그 감격, 또 바빌론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그 감격, 그 해방에 대한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전히 이 로마의 압제 아래 또 헬라 문화의 그 그늘 아래에 여전히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희 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을사년이었죠. 1905년 그 미국과 일본이 몰래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카스라라 하는 사람하고 테프라라 하는 사람이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 일본하고 몰래 약속 맺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도 땅은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일본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러일 전쟁 끝나고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어지죠. 그해 가을에. 그리고는 이제 한 5년쯤 지나서 경술연도 1910년도에 이 국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가 큰 추억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35년 조금 더 지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이었죠. 그런데 요즘 일본 하는 거 보니까 해방된 것 같습니까? 안 된 것 같습니까? 너무 이 나라를 무시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힘 좀 있다고 너무 갑질하고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악한 것이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할 때마다 잘 안 돼요.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이 일본의 그 앞에서 벗어난다고 정말 벗어나는 것이냐?
제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 만나보니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벗어나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계시록까지 다 끝내고 사도신경부터 이제 차근차근 첫걸음을 다시 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교리는 크게 세 가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그 교회 초창기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예수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질의하다가 이게 이제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신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모든 기도의 이 모범이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인의 삶의 가장 기초는 십계명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이 사도신경 강해, 또 주기도문 강해, 십계명 강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시간들, 첫 걸음을 뗄 때 사도신경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 주기도문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 십계명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 이것부터 좀 우리가 잘 첫 돌을 놓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시간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이제 로만 카톨릭으로 이게 흘러갔다가 그 두 가지가 좀 묻어왔죠. 하나는 뭐냐면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인트, 성자들, 성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로만 카톨릭에는 묻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원래 내용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바꾸자 해서 우리는 완전히 빼버리려는데, 그때 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있었던 걸 없앤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었죠. 내용을 완전히 바꾸면서 성도들의 교제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옥에 갔다 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실제로 이제 그 인페마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인페마란 말은 죽음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into the hell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지옥으로 간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다시 한글로 번역할 때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게 이게 말이 맞는가? 성경이 전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거든요. 게다가 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한 사람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대체? 그래서 이 영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이 into the hell,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원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렇게 다시 고쳐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조금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데, 그 사망은 어떻게 오시게 된지 잘 아시죠? 사망이 오신 게 맞습니까? 그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었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 죄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해서 이제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나눠드렸는데, 먼저 구약에는 크게 그 죽음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열주에게로 돌아갔다, 열주에게로. 또 하나는 수올로 간다, 그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현은 다 알고 얘기했다기보다는 막연히 표현하는 표현들이었어요. 원래 그 수올에 대한 그 문구는 60개가 넘습니다.
제가 좀 다 찾아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한두 개만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믿을 테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적당히 찾아왔어요. 몇 구절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우리 함께 볼까요? 아브라함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삭의 죽음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아들 에서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매장했다는 뜻이죠.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도 그를 매장했습니다. 다윗도 매장되었죠. 그리고 그 몸은 다 썩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열조에게, 그 조상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죽음을 또 한편으로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을 것처럼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올에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수올로. 실제로는 어떤 공간이 있기는 있을 터인데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두운 곳,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음부로 또 번역했다가 신약에 나오는 또 음부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 왜냐하면 신약에는 낙원과 음부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죠. 근데 구약에는 전부 음부로 가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낙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의 이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말과 또는 이 수올, 쉐올로 갔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같이 가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13절. 그 앞에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를 쭉 하고 있으시다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을 때 잠깐 멈추고 어떤 설명을 좀 합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다 별세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르박삭 이외에 노아의 모든 손자들은 다 나라를 세웠는데 아르박삭은 왜 나라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 땅에 자기 나라가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후손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란에 돌아갈 기회를 또 얼마든지 얻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자기 고향으로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본향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하란을 얘기하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같이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 19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로만 카톨릭이 잘못되어 있는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벗겨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여러분 이 부자 얘기가 굳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돈 문제가 계속 결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한 말씀 이제 하신 것인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이웃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호화롭게 즐기는데 자기가 먹는 밥상 아래에서 나사로가 개처럼 살고 있거든요. 돌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단지 부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그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때 이제 이 음부는 그 어쩔 수 없이 늘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하데스란 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딱 집약이 되어야 단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단어조차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명료하게 알게 하시자 이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 낙원과 이제 음부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졌는데 헬라어에 거기에 이 유사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죽음 건너편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단어로는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단어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데스에 대해서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가 10가지가 넘어요. 번역을 해보면. 전부 이제 내용은 죽음 건너편에 대한 이야기로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하데스 신이 있죠. 죽음의 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내용을 파악해야지만 바르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음부, 대부분 다 음부는 하데스를 번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어봅시다. 그 부자는 이제 음부로 갔다는 것인데요. 고통 중에 눈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영혼인데도 괴로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게다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꼭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건 네 생각이었다. 진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야죠. 자기 이웃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살았어야죠. 아주 호화롭고 사치하게 살면서 전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신이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위로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한다는 것과 상을 주신다는 것은 또 딴 문제입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시는 것은 상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는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려웠던 모양이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너가
원하거나 선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하며 갚아줄 줄 마음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얘기를 봅시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지만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연옥은 없다.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명확히 딱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는데 서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그 교리는 13세기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그 전부터 그 비스무리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애매하게 얘기하다가 교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은 13세기 정도였었고 14세기, 15세기를 가면서 로만 가톨릭에서 확실하게 교리로 확정한 그런 교리입니다. 교리. 로만 가톨릭의 교리, 연옥. 그 연옥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죄값을 치르게 되어지면 낙원으로 옮겨올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낙원으로 옮겨오게 될 때 그 낙원에 가 있는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끌어주면 좀 더 시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잘못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성인들에게 그 연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에게 연보하면 다 누가 갖고 가겠습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가 다 가져갑니다.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 이유를 잘 알지 못하니까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빌어요.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합시다. 본인이나 잘합시다. 조상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괜히 엄한 사람들을 걱정을 많이 해요. 자기 할 일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교리는 그 성경에 명확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낙원과 뭐가 있다고요? 음부가 있다. 이 사이는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반면에 죽음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재생되신 분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영혼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결코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십시오. 내 형제 다짓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본문 말씀 기억나시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보겠는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자에게 물어봤던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라고 기억나시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봤던 사울 왕.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삶 자체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통치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자기의 삶을 위하여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누가 장난을 칩니까? 그 귀신들이 장난을 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지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 적어놓으세요. 네가 뭘 아냐?
사람들이 뭘 모르면서 아는 척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음부에 가 있는 부자의 그 영혼이 아브람 보고 틀렸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할 겁니다. 그 적어놔야 되겠죠.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전혀. 자기 착각이에요. 마음에 나는 것일 뿐이지 전혀 사실이야. 진리도 아니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한다고 믿겠는가? 또 그 말을 듣고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빌어준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성인들의 통공,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 연옥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또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빌 것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자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은 나와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 관계가 죽어서까지 이어집니까? 다 끊어집니까? 이 땅에서의 관계는 임시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는 이 땅에서 맺는 관계가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원만하게 막힘이 없이 어디 부딪힘이 없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바로 그 이단이 되는 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두 마디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뭘 자꾸 만들어낸다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드렸던 것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열조, 수올, 그리고 하데스, 그 좀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죽은 자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다른 영에게 물어보는 것,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영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살피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령께 뭘 물어봐서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그 지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 지옥이란 말도 지하, 땅 지하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지구라는 별은 계속 남아 있습니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도 그것이 단어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밑에 지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할 때는 초월적 개념이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구는 둥근데 어느 나라 하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옥이란 말도 초월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 새 땅 할 때 이 지구란 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옥이란 말 자체도 초월적 개념이에요. 분명히 어딘가 장소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하늘나라 하듯이 이 지하에 감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지, 그것이 진짜 땅 파고 들어가면 있느냐,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초월적 개념이고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지옥은 또 좀 달라요. 우리 거기 보면 타르타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4절 그 제가 찾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졌다고요? 이 지옥이 되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지금 아무도 가 있지 않고, 맞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결박되었을 때 제일 먼저는 그 아비소스죠, 그렇죠? 무저갱에 들어갈 때 그때 그 함께하던 천사들 다 잡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먼저 들어온 그 악한 이 귀신들 다 함께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으로 번역되면 헷갈리는데 원어로 보니까 다행히 지옥이 아니었던 거죠. 게헨나가 아니고 타르타로, 그 뜻은 뭐냐면 어두운 구덩이. 실제로 무저갱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다른 단어들을 똑같은 이 단어로 번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용을 다 살피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옥이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 어두운 구덩이에요. 어두운 구덩이. 이 타르타로, 그 죽음 건너편,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어두운 구덩이에 거기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심판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용과 그 졸개들은 바로 그 직전에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심판 때까지는 다 어디에 가 있다고요? 어두운 구덩이, 그 음부에 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이 지옥이란 말도 그 게헨나란 말을 쓸 때에는 그 유래를 잠깐 찾아 적어놨죠, 그렇죠? 그 요시야 왕이 그 므낫세하고 아하스가 워낙 악을 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했던 것을 딱 총수를 할 때 그 흰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는 골짜기 중에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게헨나는 말은 흰놈의 게르, 그러니까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거기다가 이제 모든 우상하고 쓰레기하고 다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불을 질렀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모습이 지옥의 이미지가 된 거예요. 형상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런 이제 이미지가 된 것이죠. 실제로 지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그 지옥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게헨나, 이것을 이제 지옥의 이미지로 그렇게 차용해서 말씀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옥은 유황불이 끓고 있는 불못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계셔요. 이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곳,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못된 짓 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 자꾸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런 말 쓰는데, 그런 주주의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한테 너를 해롭게 하지 말고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리고 조금 더 크고 난 다음에 지옥 얘기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어릴 때 지옥 얘기 자꾸 하면 그 트라우마가 돼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새겨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연단할 때 그 책망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칭찬 가지고 연단하는 거예요. 칭찬 가지고. 잠언을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자꾸 얘기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교육하고 훈육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양육을 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곳을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옥으로 말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낙원으로 맞추도록 합시다. 이런 그 낙원이라고 하는 파라다이스는 원래 동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상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쪽, 또 서구 사람들의 그 동쪽에 뭐가 있었냐면 페르시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그 후궁들의 이름이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어떤 이상향, 옛날부터 전해 들어왔던 이 페르시아와 그리고 바벨론 왕들이 자기 후궁을 위하여 꾸몄던 그 공중정원,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불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름답다는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의 친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거기는 아름답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후의 뜰이거든요. 왕후의 뜰이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이 꼭 필요합니까? 왕의 허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독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아무리 아름다워도 갈 수 없는 곳. 누구와 함께 가는 곳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기가 이제 원래 파라다이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딴 것이 아니고 성경의 죽음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일 수밖에 없으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간다면 그 큰 오해 없이 그 정리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한 곳을 같이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같이 가봅시다.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43절에 그랬나요? 8절에 그랬나요? 노안이 왔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죠. 그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조롱의 말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봉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졌던 모양인데요. 보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이분은 우리와 너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이분은 이렇게 죽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도도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됨에 대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때 죄의 삶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가 없이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이셨고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너무 움켜잡거나 너무 향락을 누리거나 너무 사치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생이 무엇인지와 또 인생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감하고 어떤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시며 경고하신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먼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지족한 줄 알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